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꾸준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혹시 이런 것들을 한 주간을 사시면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고기를 잡는 일에 대단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었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이며 더 나아가서 기적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살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10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가득 그들이 건너가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었지 않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그저 몇 바퀴 돌고 났더니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의 떡그릇과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도 문둥병에서 정말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모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듯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성경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을 병이었는데 절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더라 라는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아픔과 상처가 씻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씻겼다더라 라는 간증도 듣습니다. 또 이런 간증도 듣죠.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다시 크게 성공했다더라 라는 이런 식의 간증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꾸중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그런 건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간섭하셨다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믿음의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빈 그물처럼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단지 남의 간증만 들으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바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물론 권면 갖고 될 문제는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신비한 거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 할지라도 정말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활력이 있고 항상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열심히 많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기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 자리에 연애 안 해보신 적 없으시죠? 나중에 우리가 여름수련회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여러분의 첫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 내외의 첫사랑 이야기는 제가 다 들어서 이제 익히 알지요. 네. 근데 강권사님 어떻게 남편분을 만나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을까? 강권사님, 오권사님, 오집사님, 뭐 우리 임목사님, 최집사님, 그리고 제 얘기도 할 게 꽤 많답니다. 아무튼 연애라는 걸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연애를 책으로만 공부하면 재밌을까요? 연애를 어떤 연애 전문가의 특강만 들어서 과연 연애가 재미있을까요?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책으로 봐서 연애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연애가 재밌고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직접 연애를 해봐야죠. 연애를 직접 해보면은요, 책으로만 배워서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을 책으로 배운다면, 또는 수영을 어떤 동영상으로만 본다면 수영이 재밌겠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을 겁니다. 물을 먹어 배가 부를지언정 물속에 들어가서 해봐야죠. 그래야 수영이 재밌고, 그리고 수영의 실력도 좋아지는 것 아닐까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백종원 동영상만 본다고 요리가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죠.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요? 백종원 동영상 켜놓고 하는 대로 한 스푼, 뭐 반 스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또 그것도 문집사님 전문가인데, 아무튼 문집사님 요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김치도 잘 담궈요. 드셔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본인 실력은 아니에요. 본인 실력은 아니고 다 동영상 레시피대로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요리책으로만 보고 동영상으로만 본다면 뭐가 재밌겠냐고요. 뭐가 실력이 좋아지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했더니 와, 진짜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가 정말 재밌어지는 거고 또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배워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러시는 분이시다 라고 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영을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 사실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이유 중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즐거울 수가 없고 열정이 생길 수 없고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일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큰 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을 맛보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래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고 원하는 마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바라고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순종.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 뱀이 뭘 잡으랍니까?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뱀을 잡는 방법이 되지 않아요. 대범에 물려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이것도 문집사님 전문인데, 뱀을 잡으려면 우리 전문이 많죠. 네,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그래, 머리를 잡아야 절대 물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방법이 뭐였죠? 약이었나요? 안수기도였나요? 아니라고요. 요단강 물에 몇 번 목욕하래요? 7번. 여러분, 목욕하는 게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누굽니까?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라고요.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고기 잡는 것을 봤고 그 어른들에게 고기 잡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지금껏 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라고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문가인 어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노력을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쳤어요.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다 손질해 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목수가 말을 한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콧방귀를 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식한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화가 날지도 모르죠. 피곤해 죽겠는데 저리 가시오 라고 버럭 화를 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아직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옛날에는 라면 좀 끓였는데 요즘에는 라면 물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짜장라면 끓이는 거. 요거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요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다 요리를 맛있게 잘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요리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소금 2스푼만 더 넣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 말을 따라주시겠어요? 따르면 안 돼요. 그럼 이단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김장을 하는데 안 한 지 지금 몇 해 된 것 같네요. 벌써 느낌이. 김장을 하는데 제가 고춧가루 더 넣으세요. 액젓 좀 더 넣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따르시겠냐고요. 저 요리도 할 줄 모르고 김장은 아예 해본 적도 없어요. 기껏해야 배추 나르는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제 말을 과연 여러분이 따라주시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이렇게 성품이 온화하신 분들은 그냥 웃고 말겠죠. 그런데 성격 좀 있는 분들은 말할 거예요. 저리 가세요. 해놓으면 드시긴 하시라고 그렇게 타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제 말을 따라주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니었겠냐고요. 자기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우리랑 달랐어요. 베드로가 달랐던 점이 5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사실은 그걸 다 이해하고 내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피곤하지만 이러다가 더 속상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하는 마음일 수 있지만 그물을 내렸죠.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바라는 신앙생활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건강 속에서도 경험하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도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싶은 게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좀 버겁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순종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열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미 앞부분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 홍해 바다를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10명의 문둥병자, 나만 장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들판에서 5,000명이 먹었던 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공통점이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잘 가르쳤고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인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혹시 빈 그물만 만지작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빨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점검해야 마땅할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나는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있을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도전해 보고 있는가? 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다른 것이 만드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회피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를 보셔야 합니다. 메모장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보게 드십시오. 지난주 설교 내용, 설교 제목 뭔지 아시는 분? 최양은? 한적한 곳에 가시다.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였죠? 내용이 뭐였죠? 그거밖에 생각 안 나세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지목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사모하는 마음, 맞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에서 사모하는 마음
얘기했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사명의식. 예수님이 밤을 새셨지만 내가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셨다.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과 사명감, 이게 식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어디로 나가야 된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했습니까?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 사명감, 그리고 한적한 곳, 이걸 소원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사실은 그게 일주일 전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어제 이야기고 그제 이야기고 사실은 매일매일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적어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자리를 기억하고 정말 그걸 위해서 노력했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한적한 자리로 라는 말이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일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좀 실천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사실은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경건 생활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생활 너무 부족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생활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 이것도 역시 사실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감사 생활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헌신하는 이런 식의 모습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너무나 부족한, 가장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 성경을 읽더라도, 혹 설교를 듣더라도, 혹 큐티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까지만이죠. 내가 읽은 말씀, 내가 큐티한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지 않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변화도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물어볼는지 안 물어볼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뭡니까? 하시면 여러분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나의 깊은 곳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말 단지 수심이 깊은 곳, 그것만을 깊은 곳이라고 말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수심이 깊은 곳도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이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는 곳, 그게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지 않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로는 깊은 곳에서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물이 짧아요. 그물이 짧으면 어디에서 고기를 잡아야 고기가 안 도망갈까요? 그 그물 길이만큼 되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그물 밑으로 도망가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물은 짧은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사실 고기들이 그 그물 아래로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바로 그곳이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내 그물은 요만큼밖에 안 길어. 그래서 이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고기 잡아야 그물을 내려야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보지 않은 곳,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그곳, 바로 그곳이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나에게 깊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 라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도전해 보지 않은 모든 신앙의 일들, 그게 나에게는 깊은 곳일 것입니다.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됐다, 못하겠다 라고 여기고 포기한 그 일, 그게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깊은 곳과 마찬가지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도전해보지 못했어요. 그건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안 해봤어요. 그리고 또는 해봤는데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그런 일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용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난 절대 못해. 또는 용서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용서가 안 돼서 포기했다면 그 용서는 여러분에게 깊은 곳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정도. 나는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해서, 또는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나는 전도 못해. 나는 그냥 전도비만 되고 말래. 그렇다면 그곳이 깊은 곳일 수 있지요. 또는 이런 거죠. 전도해봤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데요. 더 이상 그 꼴 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깊은 곳 아닐까요? 또는 이런 거죠. 가정예배. 낯 뜨거워서 못하겠어요. 저희도 가정예배 처음 드릴 때 사실은 좀 낯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낯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해봤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예배도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깊은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거죠. 새벽예배. 우리 교회는 아침예배 6시에 드리니까 아침예배 해봤는데요. 하루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면 그것도 바로 깊은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절제하는 생활, 또는 화해하는 것, 또 온전한 11조, 이런 것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깊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가지는 깊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순종이라는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깊은 곳으로 자꾸 그물을 내리라고 만드시는 어떤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에게 그 깊은 곳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감추어 놓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깊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순종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상식,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요, 반드시 신뢰의 영역이에요. 신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직 그것이 순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으로 생각하시겠다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상식과 이해로 생각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뢰는 순종은 반드시 신뢰의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실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 신뢰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결심하지 않았는데 뭐 하는 거 보셨어요? 뭘 안 하게 돼요.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겠다고 생각을 해야 밥을 먹는 거죠.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뭘 하지요. 순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종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도구를 내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언제든지 담대하고 열정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재미없는 일을 하는 것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함과 다짐과 결심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아직 도전해보지 않는 것들, 해봤다가 포기했던 것들, 다시 그 일에 그 깊은 곳에 순종이라는 그물을 내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